예,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로 주께 추수감사, 감사로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추수감사합시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맛있는 사과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맛있는 사과를 얼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무섭게 불렀습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죠? 깎아주세요.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어쩌면 7살 난 아이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깎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더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너무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멕시코의 어느 관광지에 한 장소에서 따뜻한 온천물이 부글부글 끓어오고 옆에는 시원한 냉천, 시원한 물이 이렇게 흐르는 신기한 곳이 있었답니다. 한쪽에서 부글부글 온천이 솟으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빨랫바구니 가져와서 그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니까 빨래가 어때요?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다 빨래가 되면 어디다 헹궈요? 시원한 물에 헹구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곳에 관광 온 관광객이 그 멕시코 사람에게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아, 왜요? 아,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이 한꺼번에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을 거저 쓸 수 있으니 빨래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 사람들은 냉천과 온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네요. 그랬더니 그 멕시코 안내원이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아니 왜요? 이곳 안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합니다. 아, 그것은 왜입니까? 따뜻한 물과 찬물은 나오는데 비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따뜻한 물과 찬물이 같이 나오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비누가 안 나와서 불평한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주어야 감사할까?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주어야 감사하며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패했어요. 우리 내면은 감사를 모르고 끊임없이 만족을 모르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편리한 시설, 감사 못한 그 사람 이상하죠? 이럴 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온수, 냉수 안 나오는 분 있어요? 여러분 빨래터까지 빨래 안 가져가도 되지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빨래 지금 뭐가 해주고 있어요? 자동으로 세탁기에 온수, 냉수가 나와서 세탁이 됩니다. 감사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니까 그런데 기사를 불렀더니 중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서 바로 안 되고 부품을 구해오야 된대요. 이상이 걸린대요. 야, 세탁기 없으니까 세탁기의 부재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세탁기 있으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꼭 세탁기 붙잡고 고맙다 세탁기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수 냉수가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나옵니다. 지금 포항 매산교회 목사님, 제가 다른 분이랑 통화했는데, 포항에 있는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그분이 매산교회가 어렵다고 나보다 매산교회를 연락하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산교회를 연락했더니 그 진앙제 부근이라 그 교회 균열 이런 것도 문제고 그 바닥이 지금 이 배수가 안 돼갖고 지금 썩어서 고쳐야 될 상황이 됐고요. 목사님 사택도 그 동네 보일러가 많이 나갈 때 균열이 되니까 이 밸브 같은 건데 그럼 가스 누출 어떻게 하냐니까 그 동네는 시골 동네라 다 LPG 쓴대요. 만약 우리 동네 이게 밸브면 문제가 있을 텐데 차단을 해야 되는데 LPG를 아직 그 동네에 쓰고 있더라고요. 동네 주민들 중에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찬물만 나오니까 씻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진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여진이 거기서 계속 있대요. 그리고 지진 날 때 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나면 집에 있다가 뛰쳐나가고 애들이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포항 매산교회 목사라면 교인들 집 담벼락 무너지고 보일러 고장나고 물건 떨어진 상태에서 교회도 균열 났는데 추수감사주일 맞이했잖아요. 뭐라고 설교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의 이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교하고 감사하면 안 되는데 실은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예쁘게 장식도 하고 꾸미고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무덤덤이 와서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딱 운전을 하다가 맨날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그냥 신호 위반하고 맨날 다니던 그럴 아무도 없고 차도 없는 길에 다니던 길인데 딱지를 딱 끊었대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딱지 끊으면? 그분은 감사했답니다. 왜냐? 첫 번째 지금까지 딱지 안 끊은 게 감사한 거고 두 번째 지금 딱지 끊음으로 내가 안전을 더 주의할 수 있게 해서 감사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은 감사 잃어버리고 냉천온천 나오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감사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시사철 먹을 것이 있고요. 어쩌면 옛날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는 걸 보면 옛날 왕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럽다. 나도 저거 한번 타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없다고요? 더 큰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그거 타고 다니고 있어요. 훨씬 비싼 거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를 나는 올 한해 거둔 소득 중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 우리가 먹고 입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년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감사를 빼앗는 적들 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첫 번째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의식 있으면 감사 못한대요. 여러분 서울대생들한테 조사했대잖아요. 여러분 서울대생이면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아직 학교 안 가신 분들 서울대에 S대 가면 좋겠습니다. 바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당연히. 근데 서울대에 딱 들어갔더니 이 친구들이 조사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갔더니 자기는 뭐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한다고 왔는데 거기 갔더니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비교해보면 난 왜 이렇게 못났어?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러고들 있대요. 한 학생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서울대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궁금하고 왔더니 그냥 배지 하나 달고 자기는 실은 다른 게 없더래요. 비교의식 속에서 오히려 열등감이 많대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불행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친구 자녀랑 여러분 자녀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교만은 감사를 빼앗는 적이랍니다. 교만하면 내가 했다 나 없으면 해갖고 교만하면요 목이 곧아서 죽던지 아니면은 실패하면은 절망하고 죽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행복하지 못하게 돼요. 교만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게 돼요. 또 여러분 감사를 빼앗는 적 가운데 권리 주장이 있다면 권리 주장 이거 내 권리야 내 권리야 내 권리를 주장하면은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 형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운 것 같은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는 큰형으로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걸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머리 나쁘면 감사 못해요. 여러분 머리 나쁘면 감사 못해요. 여러분 땡큐랑 think랑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실은 그 헬라에서 같은 어원으로 나왔는데 헬라어까지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실은 우리가 제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잖아요. 제로 인생.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어느 가수도 그거 알고 노래하더라고요. 그럼 욥기서 보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한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만나 메추라기 주세요. 목마려워요. 물 주세요. 더워요. 구름기둥으로 갈려주세요. 추워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불뱀 여러 가지 해악이 없도록 돌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파 먹고 좋았는데 처음에 만나줄 때 메추라기 먹을 때 그 감사가 다 없어졌어요. 왜요? 머리 나빠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감사가 더 커지게 하시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예배에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왔습니까? 원망의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초막을 만들어 놓고 풀로 나무로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느냐?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하니까 뭐 풀과 가지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 만들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초막절이 아니라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초막절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번듯한 집이 아니라 어디에 살았어요? 초막, 텐트, 타버나클, 텐트에 살았다고요. 그것을 상징하며 또 초막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낸 동안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에 살면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 천막이 거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나눠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텐트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는데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발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 옷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공급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내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할 때 그들과 그들 자녀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감사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그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시군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정착하게 살 수 있었군요. 고백하고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나의 장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이 다시 애굽의 고난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주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초막절에 세 번째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초막절의 세 번째 뜻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너무 좋은 집, 좋은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의 이 초막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장막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갈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다. 요단강 건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돌보심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은 순례의 길이고 우리는 순례자이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진짜 처소가 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세게 했죠. 정말로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추수감사절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실감하며 감사하게 되고요. 장래에 복 주신 하나님, 또 영원한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영생복락 소망 가운데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의 기적, 감사했더니 몸이 낫고, 감사했더니 치유되고, 감사했더니 혈압이 정상 돌아오고, 여러 가지 감사의 기능이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때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상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가 설명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먼저 점검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고 있는지요. 과거 나에게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 주시고 또 공급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다윗은 그래서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로 추수감사하는데, 여러분, 오늘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아 감사해야 돼요? 맞죠? 성공할 때, 수능시험 일주일 뒤로 연장이 됐는데, 못했던 공부를 다 채워갖고 좋은 학교 합격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응답이 되고 정말 내가 원하던 것들이 성취될 때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대다수는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힘으로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가. 근데 성공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성공할 때 감사는 누구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도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할 때는 다 감사해요. 그럼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요? 실패할 때, 고난 중에 우리 감사할 줄 알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 친구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뭐 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다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풀무불, 너무너무 뜨거운 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풀무불 앞에서도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고요. 감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 감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때, 성공할 때 감사도 보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풀무불에서 그들이 헤엄닿지 않아요. 타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요.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감사가 먼저였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유래는 바로 이 신명기 주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유래는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예요. 청교도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치의 자유를 찾아 떠났어요. 신대로 떠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로 속도가 너무 느린 메이플라워 당시. 너무나 오랜 시간 배를 타고 하니까 배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내려서 보리와 밀 자신들이 이제 유럽에서 키우던 씨앗을 심었는데 신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토질과 기후가 틀려서. 그러니까 씨앗 심었는데 열매가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네. 배고프고 추운데,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사람들이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맺혔길 바라죠? 안 맺혔어요. 여전히 고난은 지속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신앙을 찾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아직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방법을 바꿔보자.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한 농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의 이름도 몰라요. 어떤 농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우리가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니까 감사로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불평의 사람들이 먼저 불평으로 압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야죠. 신앙 지키니까 이 꼴이 뭡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불평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자고 할 때 불평의 말이 이제 사단이 넣어줄 거예요. 가다가 뭐일 때도 그때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기도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서 감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그 감사 주간을 선포한 것이 추수감사주의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참 신기한 게 그 기도했을 때 인디언이 찾아와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추장인 사모세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들이 심는 그 씨앗들을 가져다 주고 재배 기술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옥수수, 호박, 감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심고 재배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거두었을 때에 그 도와준 인디언들과 추장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준 옥수수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만들어요? 옥수수는 그들이 했는데 이런 걸로 팬케이크 같은 거 만들고, 나갔더니 칠면조가 해서 칠면조 잡아. 그래서 그들과 같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첫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매사추세츠의 윌리엄 브래드 퍼트라는 사람이 모든 주민들에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고 선포를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째 되는 날이에요. 3년째 추수감사주일 때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순례자들에게 얘기해요, 자신들을. 주 1623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저도 선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불평을 그치고 한 주간 온전히 감사하기로 선포합니다. 그럼 아멘 해주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혹은 밥을 태우더라도, 어제 제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더니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가 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가족이 있음에 오늘부터 감사하려고 합니다. 밥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인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하라고 했었죠. 예, 내가 어떻게 밥을 해도 먹어주는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다들 요리사시라서. 여러분, 우리도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거 좀 꺼주면 좋겠어요. 휘발유가 떨어져서 감사했대요, 자동차에. 왜 감사했나 봤더니 그 무슨 얘기요?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은 자동차를 끌고 오는데 이렇게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에 왔는데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앵꼬 난 상태에서 집에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왜 우리 집 주변에는 주유소가 없을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감사했대요. 왜냐? 그날 밤에 도둑님이 오셨는데 차를 훔쳐갔는데 휘발유가 없어서 불과 30m 옮겨놓고 차 놓고 갔대요. 휘발유를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앵꼬 날 때가 있어요. 무언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까지는 어려운데 조명한 박사님 우리 간증 때 들으셨잖아요. 공부를 하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국대 어느 교수님 이렇게 만났는데 하도 못하니까 갈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 올 때 있다고. 공부는 못하는데 교수가 되고 싶다니까 너 올 때 있다고. 우리 학교에 어느 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 과가 무슨 과인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래서 아무도 지원 안 해서 미달이라서 지원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 과는 아무도 안 온다고. 지원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학교 갈 데가 없었는데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공부했더니 10년 뒤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생명공학인데 10년 뒤에는 그 과가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과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계속 못했는데 유학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유학 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얼마 만에 제대로 한 학기도 못 채우고 이제 학교를 이제 나가라고. 너 공부 못해서 안 된다고. 유학 갔는데 기도받고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한 게 있죠. 기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 못해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 못해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한 교수님이 부르더니 너 여기라도 가볼래? 어느 과가 있는데 뭐 이제 오라는 학교가 없는데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칠 수 없지만 당신한테는 추천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유망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 교수님이 와서 공부할래. 뭐 선택할 여지가 없죠. 가서 공부했대잖아요. 근데 그 공부한 데가 그것이 뭐가 돼요? 에이즈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의학이 됐고 그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누구 밑에서 공부하게 되면 노벨 수상자 밑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스탠퍼드에서 연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케네디 스쿨 가고 뭐 이 엄청난데 그분은 자기가 과 선택한 것도 없고 학교 선택한 것도 없어요. 공부 못해서 남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중간에 내가 하나님 잘 보이려고 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포기했으면 그분 어떻게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 보였더니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기 삶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우리나라 교수급이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 있어서 쓰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녀들에게 단일교대 조명한 박사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소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 왜 이럽니까?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 이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인도하셨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를 실감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아이들 숙제 때문에 올챙이 이렇게 알루에서 이렇게 키웠대요. 애들 숙제. 근데 올챙이가 됐는데 이게 물이 고이고 이게 온도가 안 맞았는지 올챙이가 죽고 몇 마리만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더 키워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물 이렇게 깨끗한 데 옮기고 이제 좀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이 올챙이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 올챙이가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더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올챙이 도망갈 때도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올챙이가 도망가는 걸 보고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분이 자기는 이 올챙이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려고 해서 이렇게 올챙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올챙이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조건 이게 고난인 줄 알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너를 살 수 있게. 지금 거기서 네 친구들이 많이 죽었잖아. 너를 옮겨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아버지 품 떠나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아니, 감옥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고생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누가 볼 수 있어요?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내가 고난 가운데 애국에서 노예 사람을 복역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먹이시고 입히고 돌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새 터전을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거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예물 드림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 14절 첫 번째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 아멘. 자, 그리고 15절, 16절도 같이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을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예물 드림으로. 여러분 예물 드림하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예물이 필요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과자 먹을 때 과자 달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주죠? 아니, 아기 때 잘 주다가 한 미운 7살 되니까 그 정도 되니까 과자를 안 줘요.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상하세요? 아니, 그깟 과자 하나 주면 자기 한 봉지 내가 사줬는데 제가 사준 건데 안 주더라고요. 누군지 이름은 안 밝힙니다. 남의 집 얘기라고 하고 안 주더라고요. 그거 하나 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과자 누가 사줬어요? 제가 사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자를 저는 또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얘기했는데 그 과자 100개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 줄래 할 때 그거 주면 그 과자 먹을 때 그렇게 좋대요. 자기는 100개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원하세요. 왜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이 좋으시대요. 기쁘시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예물 받으시면 우리의 재정과 여러 가지 곤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다음에 주실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래요.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분 송아지를 드리고 송아지 드릴 예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을 드리시면 양을, 그것이 안 되면 비둘기 드리시면 비둘기를,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한 에바 되는 곡물이라도 주님께 나와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를 고백하는 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과자 하나 준 아이 기뻐서 우리 더 주거든요. 유산해 주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릴 때는요, 크던지 작던지 계산기 두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만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릴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그 얼굴을 보여주라고 얘기했어요. 명절 때 여러분 우리가 집에는 안 가고 부모님께 얼굴을 안 보여주고 통장에 돈만 붙여드리면 그 아들 효자죠.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 보시기에 오면은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손주들 오면 어지럽히는데 얼굴만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돈만 붙여주는 게 기쁜 일 아닌가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 한 명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얼굴 보여주는 게 어머 부모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셔야 적어도 절기에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절기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셔야 돼요. 전교인 출석하여 감사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주변 이웃들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혼자 기뻐하지 말고 14절에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다. 여러분 자녀 당연히 같이 기뻐하겠지만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여기 소출이 없는 사람이고 노비 소출이 없고 객 연약하고 고아 과부는 연약한 자를 대변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빈부귀천 함께 상관없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저희 올려놓으려다가 안 올려놨는데 우리 이렇게 나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선물을 전달하실 분들은 정말 이 마음으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애 있는데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지난번 존 파이커 목사님 세미나에서 제가 아주 강렬한 인상 받은 게 뭐냐면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물도 우리 얼굴 보여주고 또 같이 기뻐하는 거 그거 다 중요한데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분께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생명도 주님께 받았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따가 감사 찬양 축제할 건데 여러분 지난주에 시험에 떨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더 큰 구원의 은혜 받았고 천국에 합격이 됐잖아요. 우리 감사하면서 구역이 하나 되어서 진짜 감사 예배 드립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옷 안 입고 평복 입고 춤추다가 옷 흘러내리고 막 부끄러움 당할 지경이 돼도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했다고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어쩌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감사로 추수감사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로 자기의 고난을 막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까지는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푹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북한 수용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인도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비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좋은 성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지금 가족이랑 3명이서 예배드려요. 사모님이랑 아들이랑. 매주 전도 나갔는데 열매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옆에 같이 성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짧게 하렸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서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손에 지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놓고 오늘 이 하루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